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날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 거룩하게 함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십계명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사도신경으로 함께 또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와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면서 김동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순례의 길 향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를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병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수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부서졌네.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대지를 달구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건강을 지켜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투명하게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동안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를 제대로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주인 되어 우리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허탄한 것으로 채우고 우리 생각과 얄팍한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 위축되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상의 염려거리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도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에 열중하고 내 편을 갈라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가 혹독한 자원난과 식량난 그리고 높은 물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다시 확산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도처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각 대륙마다 거대한 숲들이 돌아가면서 속수무책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때마다 주님과 호흡하며 우리의 길을 열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바른 길을 찾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모든 길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리며 의지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명을 지켜주신다 했으니 주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식하기에는 너무 짧은 일정이지만 공동체의 미래를 의논해 줄 수 있도록 예비하신 주의 일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빈자리를 공동체가 합심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악한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이성희 장로님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부터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밑에서 듣던 찬양과 지금 위에서 듣는 거 너무 다른, 구름 속에서 찬양을 듣는 것 같은 정말 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신 이성희 장로님, 제가 초딩 타시켄트 교회 처음 나올 때 우리 장로님 설교 말씀을 접하게 됐는데요. 한국에서는 제가 장로님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서 아니 우리 장로님이 설교를 다 하시네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도 처음 접하신 분들 또 깜짝 놀라는 또 역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희 장로님 모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 성도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하는 입술을 성령께서 인도하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이 자리에서 싸우니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섭하셔서 필요의 말씀만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덥죠? 저도 덥습니다. 근데 저는 더위서 더운지 부담이 가서 더운지 조금 더 덥습니다. 정찬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간편식을 자시게 되어가지고 부담이 갑니다. 여러분들 간편식은 칼로리는 같지만은 영양가가 적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정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느끼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사실 담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담임 목사님의 열심의 수고에 조금이라도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 어떻게 했느냐라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전하는 저에게도 좀 부담이 가는 그런 내용 함께 결심하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수수께끼와 같은 책입니다. 신약성경 27권에 유일하게 아직까지도 누가 기록했는지 알려지지 않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저런 사람은 저렇게,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귀한 책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지만 그 비밀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더 신기한 것은 누가 어디서 선지도 모르는 이 히브리서가 일찍부터 정경에 들어와 있었다는 점입니다. 비록 누가 기록한 책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경의 목록에서 빼놓기는 너무나 아까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 신구약 66권을 확정 지을 때도 별 문제 없이 일찍부터 신약 성경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알 수는 없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바라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구약 율법에 매여 살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모든 교훈의 실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존귀한 분이며 모든 대제사장 위에 뛰어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구약에서 이 모든 제사 제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그림자와 같은 율법에 매여 살지 말고 실체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와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 구절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7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 성숙을 위한 마지막 교훈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역시 우리가 읽어드린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그 말씀의 전제 아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역시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는 이렇게 대하고 또 어떤 사람에는 저렇게 대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원리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고생을 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더 나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한 세 가지로 우리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에 롤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롤 모델이 무엇입니까? 21세기의 신조 중에 하나인 이 롤 모델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직책이나 임무 따위의 본보기가 되는 대상이나 모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존경하는 나머지 닮고 싶은 그런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예인 가수나 또는 연기자라면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이 종종 우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에도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들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닮아간다고 한다면 조금 구체적인 대상이 좀 필요합니다. 얼마 전 우리 여름 시작할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 우리 중고부 부장님께서 나중에 이야기가 중고등부에서 요새 유행하는 성경 테스트 MBTI를 하면서 성경적인 인물을 찾아서 이렇게 아마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누구인지를 알고 그들을 한번 닮아보고 싶은 그런 유행에서 했지 않았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은 행위는 본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들은 말과 행동, 즉 언행일치가 해야 된다는, 그래서 그 다른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고 하였습니다. 권유하는 것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기에 본은 원천적으로 완전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롤 모델로 삼아서 지금까지 닮아왔으나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자신을 닮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도 상당히 유명한 우리 오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회 다니지 않은 다른 성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그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볼 때에 팬이라고 하시는 분은 롤 모델이 닮아가는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것이 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드리기가 송구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한 목사님이나
또는 구역장님이나 또는 교사들, 그분들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살아온 행실과 마지막까지 주의하여 살펴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참 부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읽어드린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과 조금 전에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아주 부담 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침을 설선해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설교에만 귀담아 듣지 마시고 전하는 자의 살아오고 있는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믿음을 본받기 바랍니다는 바울의 고백과 같다면 우리 구역장들이나 우리 교사들도 또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자세로 우리 구역원들이나 학생들이나 지체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또한 아주 부담이 가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공적으로 뱉었으니까 더 순종한 마음으로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면서 창세기 2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뱀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이하에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뱀의 마음에 더 마음이 끌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 중에 늘 들어온 우리 교회 목사님의 말씀보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다른 목사님이나 또 다른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솔깃하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같이 유튜브, SNS,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른 지도자가 없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에 현혹이 되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니라고. 즉 지금까지 배워온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보고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라고 탄식했습니다. 또 갈라디아 3장 3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내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속아서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거짓 선생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이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3절 이하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건강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릅니다. 그러나 병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결국 사나운 짐승에 잡혀 먹고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목자를 롤 모델을 삼아 듣고 배우고 따르지 않는다면 안다. 요새 많은 신천지 이만이나 기독교 복음선교회 GMS의 정명석이라든지 또 하나님 외에 안상홍이 하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서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에 빠지고 맙니다. 거기에 빠진 사람들이 분달 들어있을 겁니다.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또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 신들이 청산할 자인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나를 인도하는 목자를 신뢰한다면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목자가 잘못된 길로 인도해도 무조건 따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목자를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문제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때에 신중히 기도하면서 잘 청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청빙이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두 마음이 품어서 두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지도자는 내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분이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하나님을 맡기신 양무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했는지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까지 목사님을 묻지는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목사님께 맡겨주신 양무리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물으실 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 적당히 목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 고민사항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어떻게 우리 양의 무리를 잘 인도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는 걸 아마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우리 아마 교우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이 기업 부모인 사울을 이제 세월이 사무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갔었을 때에 죽는 날까지 사울은 다시 가서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울을 위해서 슬퍼하였다고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를 불러서 사무엘상 16장 6절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바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양무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의 지도자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흠이 없는 동물의 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와서는 동물로서 그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단번에 흘린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기뻐하며 물건을 나누는 제사를 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제사는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에 대한 구제와 또 나눔을 가지고 선행을 나타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이 구원의 조건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한 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즐거움으로 목회하지 않고 억지로 마지못해 한다면 결국 누가 손해겠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대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주고 잘 따라준다면 목회가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겠습니까? 또 그런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결국 목사님의 목회를 즐겁게 하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출국하시기 전에 광고 시간 기억나십니까? 염려가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습니다만 금요 코어 기도회를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없으면 참여가 좀 어떡하 이런 걱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저께 우리 금요 코어 기도도 평소에 기도의 소리 데시벨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목사님의 염려를 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귀를 담아 드려야 합니다. 가정주부가 아침 식사를 마친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은 보통 저녁 식사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반찬거리 사다가 저녁 상을 준비합니다. 정석은 준비합니다. 근데 퇴근해서 온 남편이 밖에서 먹고 들어왔다고 상을 겉돌이 보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가끔 사실은 이런 일에 좀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전화를 하라니까 왜 전화를 안 해가지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내내 잘 준비해서 주일 아침에 영적인 식탁을 탁 차려놓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영적 식탁이 어떻습니까? 풀코스예요. 풀코스. 풀코스는 뭔지 아시죠? 디너 풀코스는 보통 한 2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의 준비를 풀코스로 다 정신을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입맛이 없다고 안 받아먹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일이 매주일마다 있다면 설교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매주일마다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목회의 고래를 춤추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따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신앙 성숙을 위해서는 지도자의 조력자로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뭐 해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기자는 18절, 19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 기도함을 더욱 원하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고 하였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고 하였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를 위하여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또한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서 에너지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권위를 수행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자녀인 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되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 지체입니다. 서로 지체의 중요를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에 대한 좋은 예가 우리 구약의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론과 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이야기를 소개하고 것을 맺을까 합니다. 이 성경은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의 기록으로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던 때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셔서 광야 길에도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도하셔서 따르던 그들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창 희망이 부풀어 가나안을 향해 가던 그들도 하나님이 인도하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도 없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이제는 자유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고 희망에 부풀어 가던 그때에 그들 앞에 방해꾼 아말렉이 가로막아 섰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의 인도를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해는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그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백성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여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마다 여호수아는 늘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역시 혼자서는 힘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내리고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중단되면 어김없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후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하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술이나 무기의 우수함이나 또는 병사들의 용맹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역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들고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모세의 손에 올라갈 때면은 승리하고 지쳐서 내려오면은 또 패배하는 이런 순환이 반복되는 그는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없는 진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을 끝까지 헤쳐나가서 승리하게 된 것은 모세의 손을 붙잡아준 아론과 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 있던 여호수아만으로 전쟁에 승리할 수 없어서 모세의 기도가 필요했고요. 모세 역시 혼자서는 무한정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어서 모세의 손을 붙이게 줄 아론과 홀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수아 혼자서도 불가능했고 모세의 기도만으로도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도운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용감한 여호수아도
기도의 지도자 모세도 필요했지만 그들을 도와주는 아론과 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유능하고 타고난 지도자이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길을 잘 아는 지도력을 갖춰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필요했고 아론도 훌도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아무리 유능한 목사라도 목사가 혼자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보다 유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무능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세의 조력자입니다. 유능한 지도자라도 그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부족해도 모세는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의 도움이 모세도 여호수아도 끝낼 수 없던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목회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지체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바로 코어 근육이라는 것입니다. 코어 근육은 튼튼해야 되는데 상하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코어 근육은 조금만 방관하고 규칙지지 않으면 결국 근육이 약해진다는 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게 그 파워를 내는 건 아니지만 그 기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목사님이나 구역장이나 교사들과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본받아 함께 나아가는 롤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즐거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순종하신 자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도자의 조력자의 삶의 자세로 함께 공동체를 위한 부름받은 자임을, 코어 근육임을 우리 각 지체가 그런 것을 알고 협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질 것 같으며, 그러면 나아가서 우리 한인교회 표가 뭐죠? 한인교회 표가 뭡니까 원래? 안 듣기네. 바르게 성장하는 행복한 교회, 우리가 다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눔을 통한 주의 말씀이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체를 소중히 함께 본받게 하시고 목회자의 순종이 얼마나 복됨을 알게 하옵소서. 나아가 조력자로서 섬김을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체를 이루는 코어 건축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신앙 성숙을 통한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장로님한테 또 그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참 이렇게 또 설교 말씀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롤 모델이 있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의 삶이지만 한 번에 닮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게 간단한 내용이 아니고 정말 힘든 내용이, 예수님을 우리는 닮기 원하지만 정말 이게 죽을 때까지 닮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제 이수정 목사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중심이 하는 그리스도 중심이며 또 기도하시는 목사님, 또 비전이 있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우리 교회 결정되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고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날수록 보통 비전이
보통 비전이 아니시구나. 지금도 미션을 가지고 휴가를 좀 가셨는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롤 모델이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많은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뵀지만 그런 마음 들지 않았는데 저는 타시켄트에 와서 롤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이성희 장로님, 정순진 권사님 그 가정 100%는 못 닮아도 10%만이라도 닮자 그렇게 생각했고 양 장로님이 또 양태규 장로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좀 문제가 많으신 장로님인가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그 집안을 좀 이렇게 하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기도하는 장로가 돼야 되겠다고 10%만 닮자 생각을 했고요. 우리 또 김동주 장로님은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좀 이렇게 드러내길 원하고 자꾸 격려받기를 원했는데 우리 김동주 장로님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으신 걸 보고 세 분 10% 30%만 좀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봉헌 찬송을 좀 하겠습니다. 예.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서로 나누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받고 그 은혜 받는 대로 아버지 저희 살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예배와 찬송과 또한 이렇게 저희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아끼지 않고 헌금하고 주님께 이렇게 올립니다. 받아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들 위로받고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갑니다. 한 주간에도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삶, 또 주님을 바라는 삶, 소망 가진 저희들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에서 저희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는 가운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아버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